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시며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그러한 길,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러한 길은 제자 훈련의 시간입니다. 어, 이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오래 걸렸다 그러면 한 몇 개월 시간이 걸리면서 천천히 가셨을 수도 있고요. 빨리 가시려고 하게 되면 한 일주일이나 한 며칠 사이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기 북쪽 가장 끝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가신 게 아니라 가장 북쪽 끝에서 헐본산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천천히 다 밟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보는 그러한 부분이 예사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저의 상상이긴 하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곳에서 떠나야 된다, 무슨 이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가지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올라가시는 그러한 길에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죠. 그런 가운데 제자들 지금 훈련하시는 겁니다. 가장 위쪽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이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 거의 가장 북쪽입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답변이었었지. 그 이전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충분히 알려주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그 정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을 믿느냐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또한 우리가 믿음의 수준을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을 때 뿐 아니라 주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거.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주가 되어진 것입니다. 주가 되어진다는 것은 예전에 그러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목적과 내 삶의 이유를 향하여 살아갔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갈까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라고 부르는 것은 나는 종이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가 가시는 대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러한 고백을 들으셨을 때에야 첫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금방 얼굴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예수님을 막 혼냅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가 그럴까요? 그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지만 입술의 고백은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주가 되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이 제자의 길을 간다라는 게 쉽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죠. 계속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한 제자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주셨던 제자에 대한 그런 말씀, 중요한 말씀들이 우리 8장서부터 계속적으로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짐이 바꿔치기 되는 사람입니다. 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지었던 그 짐은 내려놓지만 이제는 누구의 짐을 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게 되면 예전에 내 짐은 무거웠을지 모르지만 이제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짐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만 십자가는 결코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그 목걸이를 하고 뭐 하곤 하지만 사실 그건 우리가 목걸이 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형틀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건 나를 부인한다라는 게 저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였던 주인,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다 바뀌는데 어떻게 그것을 주를 위해서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되어지죠. 나를 죽이지 않게 되면 주님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가장 중요한 동목은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지지 않게 되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가면서 힘들고 넘어지고 가면서 힘들고 넘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택하셨으면 계속 데려가십니다. 계속 두드리고 가세요. 일어나야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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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그 아버지 모습을 보시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넘어지지만 기도하면서 끝까지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그러한 성도들은 정말로 그 안에서의 그러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그게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이기게 되면 어떡할까요? 정말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라는 그 고백과 힘이 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게 굉장하죠. 기적으로 변하진 않지만 그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붙들게 된 믿음과 결부되어진 그러한 것들은 큰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설득시키는 작업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또한 그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라고 싸웠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자가 큰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말씀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제자들이 누가 크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작은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물 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나누어 주고 또 함께 할 때에 주님이 그 수고와 그러한 것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제자에 대한 그런 상 아닙니까? 이게 다 제자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다 연관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도 말씀하시죠. 경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말씀에서는 또 무엇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까? 이혼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 써주어서 그냥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다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이 시대에 이혼 혜택은 너무나도 그냥 쉬운 시대였어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 몇 번을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이혼 용서를 여러 번 받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우리 19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렇게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게 정말 말입니까?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어떡할까요?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이 그러한 진리와 반대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해도 돼. 그게 옳은 거야 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 통계에 나온 걸 보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이혼율이 45%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게 평범한 것입니다. 결혼한 가정의 반이 이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혼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너무나도 그 시대에 평범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이게 큰 마음의 부담이 되어졌었죠. 너희가 무엇을 지금 무슨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냐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말씀에 따라서 그냥 막 둥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라고 오늘도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냥 사건 하나하나가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닌데 이게 다 제자도와 연관해서 이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제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서 두 사람을 대비하면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아이를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부모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길에 예수님 우리의 아이에게 축복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아이를 예수님 앞에 막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축복 기도를 바라는 겁니다. 주님,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가 잘 자랄 겁니다. 그 초대교회 시대에 내려오는 그러한 전설, 그 가운데에는 이렇게 오늘 나오는 이 어린아이가 그 초대교회 시대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교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 속사도라고 해서 그 사도의 바로 다음에 있었던 그러한 두 번째 제자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왔던 이 어린아이, 이 부모님 얼마나 마음이 그 기대하면서 왔었을까요? 근데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데려오는데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데려갈 수가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왜 꾸짖었을까?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 보게 되면 막 그러한 시샘하는 거 보면 이 어린아이를 향하여서도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지 아니면 먼 길을 예수님께서 가시기 때문에 피곤하시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오고 그러니까 예수님 힘드시니까 제자들이 아마 막았을 거라고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꾸짖었어요.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나중에 오십시오. 뭐 나중에 뭐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저기 더 많은 사람들 뭐 아픈 사람들도 와야 되는데 뭐 아이들 지금 예수님 시간 없어요. 뭐 지금 그런 투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게 별로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뭐 그 혼내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앞에서 베드로가 막 그 했을 때 베드로를 꾸짖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째려보셨다는 것도 있어요. 화난 표정으로 너 왜 그랬어? 라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시고 노하시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그 정도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제자를 보시면서 노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제자를 보시면서 노하셔야만 합니까?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셔야만 하는 그러한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굉장히 1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우리 그 14절 말씀에 우리 그 뒤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라고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혼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뭐 그 로마에서 그 해방돼 갖고 자기들이 큰 자 뭐 그런 거 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는 누구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제자들이 아버지의 집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제자라고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노하십니다. 오히려 이 어린아이를 그 보시면서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어린아이가 무슨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가 순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이가 순진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게 되면 제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한 가지 사건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7살 때 그 제가 6살 때군요. 제가 그 감기 걸려가 굉장히 막 열이 막 그 펄펄 올라가고 그 집안에서 그 저희 어머니가 약을 감기약 뭐 먹이고 나서 누워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수요 예배인지 뭐 저녁 예배를 가졌습니다. 오늘 뭐 예배 드리러 온 것처럼 예배를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막 누워서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말 이렇게 바람 넣어갖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말. 그 말을 사게 되면 거기에 사탕이 들어있었거든요. 갑자기 제가 굉장히 아픈데 그게 제가 갑자기 사탕을 먹고 싶고 그 말을 갖고 싶은 겁니다. 제가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정말 그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그 아이였었는데 갑자기 그게 갖고 싶으니까 제 아픈 것보다도 그게 더 제 마음속에 강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열이 펄펄 나고 제가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서 아버지 호주머니를 막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 그러고 나서 5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하나 가지고서 그 제가 장위동에 살았었는데요. 미아 사거리 그 거기를 제가 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꽤 먼 거리였어요. 비 오는 날 비도 추적추적 오는 그러한 날인데 겨울에 비가 좀 추적추적 오는 그러한 날이었었는데 제가 그 50원짜리가 100원짜리를 가지고선 그 밑에까지 혼자서 한참을 내려가고 사갖고 왔을까요? 못 사왔습니다. 가게문도 안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집으로 갔어요. 근데 집을 오고 있는데 멀리서 막 제 이름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은상아! 은상아! 막 소리가 들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온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가고 막 서울 그 장이동 거기를 막 다니면서 그 한밤중에 막 아,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6살 때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아이라 그래서 착하지 않아요. 제가 그때 뭐 했던 겁니까? 어, 도둑질한 거고요. 부모님이 말씀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야 하고. 제가 생각해도 저희 자녀들이 했으면 제가 굉장히 혼냈을 것 같은데, 그날 얼마나 저희 부모님이 놀라셨던지, 저희, 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뭐, 저를 아프니까 혼내시진 않더라고요. 근데 뭐하러 갔다 왔냐 그랬는데, 뭐, 증명해 줄 건 없습니다. 뭐, 증명할 건 없는데, 그냥 거기 갔다 왔어요. 그러고서 그냥, 와갖고 그냥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순진해서라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도대체 말씀하시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실로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진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예요. 이 받든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뭐 천국을 이렇게 받들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받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천국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받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까요?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스스로 올 수도 없는 자입니다. 부모가 겨우 데려와야 하지만 올 수 있는 자예요. 더군다나 제자가 맡게 되면 예수님 앞에 올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녀를 받아주셔야 하지만 올 수가 있는 자입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능력입니까? 자기의 힘입니까? 자신이 무엇을 하였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무력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내 힘으로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을 절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만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들어가는 거지, 우리의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시는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이의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갓난아기들이 혼자서 태어나자마자 엄마 우유 주세요. 이렇게 막 빨고 뭐 제가 좀 물이 뜨거우니까 좀 약간 식혀서 주세요. 뭐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뭐 먹고 싶다 해갖고 뭐 하거나 기저귀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갈거나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기저귀도 자기가 갈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웁니다. 근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다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약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섰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능력도 주님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연약한 자들만이 주님을 의지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거진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의 그 복된 그러한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그래서 주님 의지하는 게 능력입니다. 내가 잘하겠다라고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어떻습니까? 주님 의지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상황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러지 않게 되면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하죠.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도 어떻게 하십니까? 보시고 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와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심지어 예수님까지 책망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충분해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없어도 충분해. 근데 오늘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 기억하십시오. 이게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복 주시는 백성들이죠.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원수와 보좌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아요. 이렇게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어떡하십니까? 영광 받아주시죠. 철저하게 주님이 영광 받아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잘났다라고 하는 인물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어떻습니까? 흠과 결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흠과 결이 있는 자들을 왜 사용하실까요? 그들이 잘나서 했다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다윗조차도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밧세바를 저는 범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 정도예요. 그러나 그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시고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시고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시고 바울도 바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성경의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을 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일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입니다. 오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보시고 노하시오. 주님 의지하십시오. 오늘 그러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밖에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무력한 자로 그 앞에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이 안아주시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 동일합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 은혜가 넘칠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그때 은혜를 주세요. 아까 나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도 그런 거 아닙니까? 송명희 씨라고 하는 그 뇌성마비 그 자매가 정말로 내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갖지 못했는데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그 누워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막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부어 주십니다. 오늘 이것보다 더 축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 어린아이가 그래서 이그나티우스 같아요. 그가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순교할 때에 얼마나 그가 담대하게 순교하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사람들이 이그나티우스를 순교시킬 때에 막 그 창피를 지면서 두렵게 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순교를 하게 하려고 했는데요. 이그나티우스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용맹하게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그나티우스와 그 뒤에 뭐 폴리캅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순교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막 보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군인, 로마의 사람들조차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막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기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서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원합니다.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어린 누구를 안고 그들 위해 누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고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세상이 나를 버릴지 모르지만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나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십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는 것이지, 만약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리겠다라고 해갖고 예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누가 크냐라고 예수님 앞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가 크냐. 막 제자들끼리 막 누가 크냐. 또 누가 예수님 이름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하면서 막 하겠죠.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날마다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의 사건 뒤에 바로 또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 다른 성경에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그런 데에서는 관원, 젊은 사람, 뭐 젊은 관원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이 길에서 예수님이 가실 때,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지금 여리고쯤 거의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가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꿇어앉습니다. 여기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간절한 사람이에요. 이것만 보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부자에다가 관원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왔죠. 그가 와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 보기에 자신이 아직도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나의 그러한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올 때는 언제일까요?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않게 되면 결코 주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라고 다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 고난을 당했다라고 다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러한 연약한 그러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나의 그러한 죄된 그러한 모습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주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이 5계명을 가장 뒤로다 빼고 나서 이 6계명서부터 지금 이 뒤에 것을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말할 때 이 사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자신 있으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이거 다 지켰습니다. 저는 이거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이걸 다 지켰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왔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2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셨어요. 아까 제자들 향하여서 노하셨었는데 이 사람을 향하여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그러한 음성으로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이 말만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래, 내가 한 가지, 조그만 거 한 가지만 하면 되겠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이 조그만 거 한 가지. 내가 뭐 십계명도 다 지켰는데 뭐 조그만 거 한 가지 뭐 어렵겠어? 다 지킬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이 이 사람에게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나오시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쉽게 아멘, 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아, 근데 이걸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권위 있는 모습,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 잘했어. 근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히려 나를 따르라라는 이야기만 했으면 이 사람은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저는 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는 이 말씀만 하셨어도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도 이 사람 어땠을까요? 예수님 따랐을 것입니다. 이 앞에 말씀 내게 있는 것을 한 3분의 1 정도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했으면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아까 어린아이의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죠. 지금 여기에 모든 재산을 팔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재물입니다. 재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이 더 중요한지 예수님이 더 중요한지를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학자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했냐 하면 1계명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라고 10계명 1계명에 대한 질문이라고 그는 설명을 합니다. 1계명서부터 4계명에 대한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지금 이 사람에게는 이 재물이 그의 우상이었던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 재물을 팔지 않게 되면 예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마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이제 마지막에 보게 되면 데마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나오죠. 세상을 사랑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오늘 말씀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저는 사람마다 십자가는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다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러한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명예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어떠한 자신의 아름다움일 수 있겠죠. 저는 그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제자는 값을 치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값을 치러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물임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뒀으니까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값을 치르는 것이죠. 진주 장사가 귀중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천국 비유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가진 모든 힘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밭에 있는 보물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물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의 보물을 팔아서 나를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빛으로 보아주셨는데 이 사람이 만약 네 그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또 그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기 지금 여기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인지 몰라요. 나중에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슬픈 기색을 띠고 갔죠. 만약 이 사람이 여기서 제가 그러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왔을 겁니다.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이 부자 관원 대신에 대신 나오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이 사람 사건 바로 뒤에 삭개오의 말씀이 나옵니다. 왜 삭개오가 나옵니까? 자신의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토색하였던 재물의 4배를 배상하겠습니다. 4배 배상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께서 살게 하시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이십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어린아이가 된다 해서 못 먹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어린아이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 주의 것임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소유하려고 하게 되면 날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내 거라고 하게 되면 날마다 힘들어요. 근데 이게 누구 겁니까? 주님 겁니다. 입술로라도 고백하십시오. 우리한테 준 거 다 주님 겁니다. 주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자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저희가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자에 대하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도 사실 이 말씀을 들어봤는데 정말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겁지 않으면 이건 이상한 겁니다. 주님,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니 나의 생명도 주의 것이고 나의 인생도 주의 것이고 나의 자녀와 나의 그러한 모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도 다 당신의 것입니다. 주 앞에 맡기오니 주께서 이끌어 가 주십시오. 당신의 손에 붙잡혀서 저희는 청지기로 살아가겠습니다. 청지기로 사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 기쁨 드리며 또 당신의 그 인도하심을 보며 당신의 그 안수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은혜 날마다 주님 안에 있는 품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아버지 믿음의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제자들이 살기를 합니다. 우리 귀하의 삶께 수고되이 제자로서 살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향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누구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당신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누구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당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여 누구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하나님 쓸 수 있도록 주여 누구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쓸 수 있도록 주여 누구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능치하님 아버지 백성들 하나님 주시옵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 당신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어린 자녀들을 불러주셨던 것 같이 주의 자녀들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구원받은 성도들 누가 막겠습니까? 당신이 불러주시는데 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절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 말씀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당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